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회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일컫는 말 중에 동경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나 가보지 못한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인데, 그것을 가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동경심이라고 하죠. 우주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동경심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그 대상을 충분히 좋아할 만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에 대해 꼭 동경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중에 안 해본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먹을 것을 꼽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제 먹는 것을 가려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아주 쉽게 먹을 것을 가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신앙하지 않는 친구들이랑 이제 놀려고 모였을 때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까 저한테 이제 너가 먹을 식당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제 개인이 하나씩 메뉴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친구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메뉴나 해물이 들어간 메뉴를 고르기도 하죠. 그리고 음식이 나왔을 때 친구들은 이제 농담 삼아 던집니다. 야,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애초에 저것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맛을 모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먹어본 맛이 가장 무섭다고 하듯이 그것을 먹어봤어야 이게 맛있는 줄 알죠. 제가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것까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음식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경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동경했던 대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해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파리 증후군, 파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파리를 굉장히 동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프랑스 파리에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곳에 딱 도착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꿈꿔왔던 파리와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단순히 이제 크게 실망을 해서 다시는 이제 파리에 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거나 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실신해서 쓰러진다거나 그 정도로 중증 환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동경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진 동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은 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했을까요? 물론 보지 못해 겪는 많은 불편함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의 목표의 1순위가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조차 없는 사람인데 보는 것에 대해 얼마나 큰 동경이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맹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오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길에 가시는 중에 봤던 한 맹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딘가 몸이 불편하면 혹은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면 죄인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금 세상과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뿐 아니라 당시나 지금이나 몸에 어디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눈 잘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마 잘 흘러갔던 우리의 일상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당장 집 안에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수백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어디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불편함, 슬픔보다 더 큰 서러움이 그 뒤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아무 하등 상관도 없는 사람이 던지는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겠죠.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 뭘 잘못 먹고 그렇게 되었냐? 라고 하겠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안 보였을 뿐인데 주위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서러움으로 다가왔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겠죠. 아, 내가 정말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아마 이 사람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것이 이 사람의 잘못이었나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잘못이었나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땐 몰랐는데 없으면 그것이 소중했던 것을 깨닫는다는 말이죠. 예전엔 우리가 실내에만 있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면 창문을 열던가 밖으로 나가서 깊게 숨을 쉬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있었죠. 미세먼지 어플을 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면서 그날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마스크를 쓰고 밖을 나가야 했었죠. 그렇게 마스크에 걸러진 공기를 마시는 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서 밖을 나갔는데 갑자기 뭔가 상쾌한 기분이 확 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거예요. 깊게 숨을 쉬었는데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공기 좋다 하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서 마스크를 들고 나오죠.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 공기인데 왜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네,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1년 전 영상에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댓글을 답니다. 와, 저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라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오 발언을 하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 울산의 한 아파트에 일어났던 화재로 인해 생겨난 이재민들을 향한 조롱도 SNS에 여럿 올라왔었습니다. 지낼 곳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신라호텔에서 방을 제공을 했는데 너희가 뭘 잘했다고 거기서 지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SNS를 통해 이제 사탄도 울고 갈 만한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그저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뭔 죄를 지었길래 저러고 살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걸로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신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은 그는 눈을 뜨게 되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이 그런 효능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곳이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겠죠.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는 곳은 이 실로암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성전 북쪽에 위치한 것이었고, 이 실로암 연못은 성전 남쪽으로 조금 많이 내려가야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실로암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연못도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에 당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고 하자 이제 좀 멀리 떨어진 500m 넘게 떨어진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만든 연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누가복음의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한 위치를 잠깐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이 요한복음 이때에만 등장하는 것이 끝입니다. 치유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과 한의원과 약국이 수백 곳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으로 노래가 작곡이 되었었는데, 이 복음성가가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입니다. 81년도에 작곡된 곡이지만 이제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 가면 훈련병들이 그 일요일에 교회에 이 노래를 부르려 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곳에 뭐 교인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 모인 청년들이 다 막 열광을 합니다. 손을 흔들고 막 점프를 뛰면서. 유튜브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실로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들 수 있는 두 가지의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 아픈 사람이 치유함을 입는 것, 이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5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나요? 그것에 대하여서는 뭐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걸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까지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명하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맹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시기도 하는데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가 생겨났을까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어찌 보면 눈을 뜨는 것보다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죄인이 아닌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길을 다니면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매일매일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을 것인데, 더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장 큰 희망, 소망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듣는 것도 그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손가락질까지 포함하면 그는 얼마나 많은 죄인이라는 질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이 아닌 삶을 사는 것,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바른 진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진흙의 재료는 처음엔 땅과 예수님의 침이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 살게 된 곳이 바로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은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정죄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섞였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 그 자체였겠죠. 그가 눈이 먼 것은 분명 그의 부모의 죄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눈이 멀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죄인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 또한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죄인들로부터 항상 정죄를 받는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명하신 것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을 들은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까지 가서 그것을 씻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눈뜸을 경험하게 되죠. 만약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뜸은 고사하고 그가 받던 정죄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죄인과 정죄가 합쳐진 것을 순종을 통해 씻게 되었을 때 그는 의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에게 행동하신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빛을 따라 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분명히 어떠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땅에서 태어나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더는 맹인으로 불리지 않을, 더는 죄인으로 불리지 않을 자와 같이 우리도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속에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그 사람에 대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눈 멀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밝아져 그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느끼고 또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 나타내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뭔가 묻은 것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된가요? 아니면 우리의 눈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이 깜깜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것은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을 받은 그 맹인도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또 저 사람 이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 소리 듣고 내가 이런다고 뭐가 되기나 하고 싶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분명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9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며 극기하고 또 큰 실망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죄의 죄책과 비애를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혐오감을 가지고 보도록 이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의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이 사도행전 590페이지는 이 요한복음을 적은 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분명 알았겠죠.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이 눈을 뜸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눈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또한 언제나 빛을 따라가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 저 하늘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늘까지 그 발걸음이 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